안녕하세요. 김승혜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정한 인원만 신청해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이나 행사들을 할 수 없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과거 영성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수도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흔히 7가지 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가지 대제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이 7가지 대제 목록은 6세기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가 정한 이래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4세기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악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도 영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성생활 365라는 제목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성격에 따라서 7가지 대제를 분류해 본다면 그레고리우스는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육적인 죄에는 탐식과 정욕이 있고요. 영적인 죄에는 교만, 시기, 탐욕, 분노, 나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테는요, 7가지 이 대제를 왜곡된 사랑과 불충분한 사랑, 또 과도한 사랑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왜곡된 사랑은 가치 있는 대상을 그릇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개의치 않은 태도, 즉 잘못된 방식의 자기 사랑입니다. 불충분한 사랑은 마땅히 사랑하고 돌봐야 할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랑은 합당한 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정작 더 사랑할 가치를 지닌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7가지 영역을 신하원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만이 크고 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는 의미로 자신을 실체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일방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 세상에서 피조물로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며 살던 첫 사람인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교만의 특징으로는요, 첫 번째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무척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의 특징 중 하나가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우쭐거리는 것, 즉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칼빈은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자신을 속이는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따라 행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자기 기만인 것이죠.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공동체의 평화와 관계를 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최후까지 남는 죄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데는 다른 죄의 원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에 해당되는 모든 죄를 제거한 후에도 남아있어 제거하기가 몹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금 싹이 트고 가지가 솟아나듯이 교만은 탐욕, 정욕, 탐식과 같은 대죄들이 제거된 뒤에도 슬그머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네 번째 특징은 영적 교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는 교만을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으로 나누어 언급하면서 영적 교만이 이 중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상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고 자신들의 문안받기를 좋아했다, 즉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자기 실상 바로 보기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은 교만의 기초를 제거함으로써 교만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을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세상에 오염된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막 수도사들이 빼놓지 않고 했던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더 치열하고 생생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겸손에 대한 열망도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을 향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신곡 연옥편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교만과 대응을 이루는 겸손은 다름 아닌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에 나오는 겸손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타페이노스는 마음이 낮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단히 의식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로는 시기입니다. 제라드 리드는 이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 결코 기립박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라고 시기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단테는 시기를 눈의 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곡에 보면 생전에 시기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은 연옥에서 눈꺼풀이 굵은 철사로 꿰매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의 독특한 점은요,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속담은 이와 같은 성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의 결과로는요,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며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근본 원인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의 결과로서 부메랑의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의 날선 칼은 상대방을 베한 후에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온 신경이 경쟁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화하게 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는 자신의 삶에도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의 세 번째 결과로는 피약적 시기가 있습니다. 피약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의 만담인데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다른 한 명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왕은 두 친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을 2배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을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많이 받는 것을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고 도무지 아무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다리던 왕이 부탁이 없으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먼저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를 잃더라도 친구의 2눈이 상해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피약적 시기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시기의 결과로는 의욕 상실입니다. 시기가 낳는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은 의욕 상실에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이 지닌 것을 가질 수 없거나 없애버릴 수 없는 경우 아예 그가 지닌 것에 가치를 내리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의욕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시기는 다른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탁월한 재능을 보고 압도당할 때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헌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멀리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헌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면 자연히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지만 대개 그 첫 단계가 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칭찬이 아니면 가능한 시작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요,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시기를 근본적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잘못된 의식을 교정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에 자기보다 뒤늦게 들어와 활동하는 친구가 자기보다 먼저 임원으로 뽑히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그 친구가 주목받으면
자신이 받아야 할 주목과 인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친구가 상당 부분 차지해버리고 자기가 받을 인정의 몫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그만큼 친구가 주목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경우 선의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옆 사람의 동료가 박수를 받는 경우 내가 받을 박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하여 그 상황을 경건한 모방 욕구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기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 자신이 가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하므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한번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 또 은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지체의식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시기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즉, 동료의식은 시기의 공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식은 성도가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가르치는 훌륭한 시각적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3세기 사막 수도사인 아가토는 분노하는 자는 비록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노는 다른 죄들에 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표현은 결코 문학적인 수사나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고 무엇보다 자신이나 다른 특정 대상에 가해진 위협이나 상처 때문에 촉발되는 반응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분노는 기쁨이나 슬픔과 다르지 않은 감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노 자체는 악이 아니며 그것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화를 낼 때에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화가 의로운 것이든 아니든 좀처럼 통제하기 쉽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들로는 첫 번째,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는 상처받은 자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공격받고 상처받았을 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데 특히 무시나 모욕을 당했을 때 느낌을 받는 경우가 더욱 심해집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타인의 공격에 더 쉽게 분노하는 이유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내적 기제가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노의 원인으로는 좌절된 욕구입니다. 분노의 또 다른 이유는 좌절된 욕구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정한 기대치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형태로 그 실망을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클수록 분노의 정도도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의 원인으로는 교만입니다. 교만도 분노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존심이 상하고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화를 내고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분노의 결과로서 첫 번째로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보다 파괴성에 있습니다. 분노는 불같이 또 매우 무모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초기에는 눈살을 찌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때로 이 감정이 더욱 격해지면 상대에게 화를 가하고 싶은 마음과 죽이고 싶은 감정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또 다른 결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인내로 이끈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불러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억눌렸던 분노를 백성들에게 폭발시키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비록 물이 솟아나서 모두가 마실 수는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훼손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용서하기입니다. 단테는 신곡의 연옥편에서 분노의 죄를 저지른 자들이 참회하는 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온화한 스데반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분노에 사로잡혀 죽여라 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단테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대안으로 용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분석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좀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들은 화병을 호소하는 이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화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난 이 원인과 그들을 표출한 방식, 그리고 이후 자신이나 상대에게 일어난 변화 등을 꼼꼼히 생각하고 기록해 볼 것과 그 이유가 외적인 요인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판단이나 느낌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위 인지 치료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몇 차례 하다 보면 자신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를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주관적인 느낌과 섣부른 판단, 과거의 상처 등으로 근거 없이 화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 습관과 성향을 제대로 분석하면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림으로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를 이기는 방법으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기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일단 어떻게든 표출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즉각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바로 화가 나면 그 상태를 인식하고 곧바로 행동을 옮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가운데 최후까지 남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답을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태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세상에서는 나태를 관용이라고 부르고 지옥에서는 절망이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나태라고 한다면 느지막이 일어나 잠옷을 입은 채 빈둥거리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내팽겨쳐 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나태를 단순히 몸이 느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태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우울함과 지루함이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나태를 선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나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시큰둥하고 우울해지곤 합니다. 나태하면 우울해지고 또 우울증이 생기면 나태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생명력과 아름다움과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도 감동하지 않고 우울해진다면 나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루함이란 실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괴적인 미루기입니다. 나태의 특징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미루는 성향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이 말은 나태한 사람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단테는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더러는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태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목적의식과 소명입니다. 나태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자신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즉 삶의 목적을 재수립하거나 재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목적의식과 소명이야말로 이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고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재능,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고 각자가 처한 삶의 정황과 문화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안다면 우리는 삶에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태의 본질은 결국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에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사랑의 의무는 여유가 있을 때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욕인데요. 레오 톨스토이는 분은 분뇨와 같아서 축적되면 악취가 나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수도사 에바 그리우스는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들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탐욕 역시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다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속성상 만족을 모르기에 늘 조금 더를 외치고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탐욕을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근본적 안정감과 만족입니다. 탐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막 수도사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확보하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물은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로 안정을 얻으려는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은 재물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인간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만 궁극적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탐욕이 이기는 방법은 자족과 단순한 삶입니다. 탐욕을 물리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자족하며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며 살 것을 권하였습니다. 자족이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라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한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는 소유가 아니라 만족의 정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나누기입니다. 나눔이라는 적극적 행위는 탐욕에 대항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움켜진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연다는 것은 자신이 물질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님을 나타내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탐욕과 대조되는 덕을 관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탐욕에 대한 처방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관대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탐식입니다. 탐식을 죄로 규정한 것은 세속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던 수도사들이 우선 육체적 욕망을 벗어나야 했고 그중 식탐은 가장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사로잡힌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의도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기보다는 먹는 것에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식을 죄로 규정하였습니다. 탐식의 특징은 첫 번째로 무관심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탐식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은 특유의 무관심한 태도와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식탐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그리고 우정을, 또 자연 등 삶의 아름다움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배양하는 훌륭한 교실이요 정원입니다. 이와 같은 나눔과 교제야말로 인간의 삶을 성숙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 자체에만 탐닉하는 탐식자들의 식탁에는 이런 요소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다양한 요소 및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식탁이야말로 그의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탐식자는 음식과 관련된 그 모든 환경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탐식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신령한 양식에 길들라라는 것입니다. 매일 세끼 식사를 하고 또 간식을 먹는 것은 몸이 그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만이나 식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는 훈련을 하기 이전에 몸의 성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작업을 하고 몸이 스스로 담백한 것을 찾고 적은 양에 만족하도록 길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탐식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몸의 생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더 즐겁도록 만들어서 식도락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식을 이기는 방법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일정 기간 음식을 끊어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의 행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이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일이 직면하였거나 일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도우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도사들은 금식을 육체의 욕망과 탐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탐식을 이기는 방법은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기입니다. 금식은 탐식을 극복하는 훌륭한 방안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음식을 삼가는 것을 경건한 삶으로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주신 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탐식을 이기는 방법은 구제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은 다름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식을 극복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이 몸의 욕망을 다스리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정욕입니다. 프레드닉 비그너는 정욕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소금을 찾아 헤매는 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정욕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욕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을 만드시면서 성적 욕망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은 매우 창조적이고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은 성욕과는 분명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으로 정의되는 정욕은 왜곡된 성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정욕은 흡입력이 무척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욕을 이기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자리를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수도사 카이아누스는 수도사들이 부단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여 탁월한 덕목을 갖춘다고 해도 몸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욕의 욕망을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 친밀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선물을 그분을 창조 의도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정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은 언약이며 부부간의 친밀함을 키우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7가지 돼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영성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